반갑습니다. 이렇게 연등이 많이 달려있는 곳에서 우리 교도님들 뵈니까 더 이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2층, 4층에 계신 교도님들 저 잘 보이시나요? 네. 눈을 크게 뜨고 저를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각의 달 4월에는 평소보다 저희들이 더 많이 깨달음에 대한 화두를 들고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도님들도 그러시죠? 예, 대종사님께서 크신 깨달음을 얻으시고 저희들에게 이 회상에 입문할 수 있도록 열어주신 그 큰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소중하게 깨달음을 얻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교도님들 성불 제중의 간절한 서원을 이루시겠다는 생각으로 늘 일심으로 공부하시고 또 법회에도 오시고 그러고 계시죠? 네. 대답이 좀 작으십니다. 네. 보통 깨달음이라고 하면 어떤 특별한 능력을 얻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서 깨달음을 얻은 사람을 보면 좀 비범하고 좀 다르게 생기고 좀 그러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비범하지도 않고 특별하지도 않고 정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 길을 우리 대종사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스티브 테일러 교수의 보통의 깨달음이라는 책을 보면요. 거기에 보면 깨달음은 종교인이나 구도자에게만 일어나는 특별한 일이 아니라 영적 지식이나 훈련 없이 다양한 직업을 갖고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도 깨달음은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보통이라는 단어를 국어 사전에서 찾아보면 일반적으로 흔하다, 또 특별하거나 드물지 않고 평범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뛰어나지도 않고 열등하지도 않아서 중간 정도인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통이라는 것을 한자로 풀어보면 조금 다릅니다. 보통은 넓고 광대하고 두루 미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보자와 통하고 환히 비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통자가 합해져서 보통이라는 단어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불가에서는 부처님 지혜의 빛이 세상을 두루 감산다는 뜻의 보조와 관음세음보살이 중생을 건지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소리를 마음대로 들을 수 있는 능력을 원통이라는 단어로 해서 보통, 이 비범한 뜻을 담은 평범한 단어가 바로 보통이다라고도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저희 법의 단계에서 제일 첫 번째가 뭐죠? 예, 보통급이죠. 예. 이 법의 등급 중에서 보통급은 세상에 아무리 고귀하거나 빈천하거나 그런 사람들 모두 다 법신불 사님을 품 안에서 두루두루 감사하나 한 가지 문에 들어갈 수 있는 보통의 사람들이 닦을 수 있는 급이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위에 오른 분들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교도님이나 저나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깨달음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해야 되냐?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돼야 된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실천되어야 한다라는 말을 거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깨달음 그 자체는 환상도 아니요, 신비주의적인 것도 아니고 어느 오묘한 현상을 가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먼 곳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당하는 그 일마다, 대하는 그 인연마다 그 통해서 깨달음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대종사님께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처음에 많은
고생을 하셨죠. 예. 스승님을 찾아서 도사를 찾으면 깨달음을 구할 수 있다. 당신이 생각하는 그 진리에 대한 그 구도의 정성으로서 도사도 찾으러 다니시고 많은 힘든 일을 겪으시면서도 그 도사가 나에게 대종사님에게 해답은 주지 못하셨습니다. 누가 해답을 찾으셨냐? 대종사님 스스로 구도하시고 대각을 하셨던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깨달음이란 무엇이고 깨달은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대종사님께서 성리품에 보면 견성이라 하는 것은 비하건대 거부장자가 자기의 재산을 자기의 재산으로 알지 못하고 지내다가 비로소 알게 된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깨달은 사람은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가난한 집에 보배가 있는 것을 아는 것이다. 가난한 집에 보배가 있다는 사실을 알기만 하면 그 보배를 가져다가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필요한 양식도 사고 필요한 물건도 사면서 내가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유용하게 사용을 하겠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나에게 성품을 내가 가지고 있는 성품을 바로 보고 알게 되면 이 성품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만히 모셔만 놓고 있을 수는 없죠. 우리 집에 보물단지가 있는데 그냥 이 보물 아까워 하면서 가만히 모시고만 계시나요? 때에 따라서 활용하고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깨달았다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 깨달음을 가지고 실생활에 활용해 나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것처럼 우리가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은 일상생활 속에서 마음을 쓸 때 그 참된 이치, 이론상 진리에 근거해서 마음을 쓰고 공부를 하고 사람도 만나고 일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깨달음이라는 것은 우리를 참 세계, 행복한 세계로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알게 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두 가지 일을 겪었습니다. 하나는 지하 식당에서 아침을 먹고 그릇을 정리하고 넣는다고 장속에 넣는데 갑자기 그 문이 뚝 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이때까지 가만히 잘 있던 문이 순간 뭐지? 왜 내가 손을 댔는데 이게 떨어지지? 오늘 뭔 일이 있을라나? 왜 이러지? 마음이 막 요란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문을 제대로 맞추지는 못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3층에 올라와서 여기저기 살펴보다가 물을 끓이는 기계가 있어서 물이 담겨져 있나 하고 뚜껑을 열어보려고 꼭지를 잡았는데 꼭지가 뚝 떨어지는 겁니다. 이거 뭐지? 연속적으로 왜 이러는 거야 나에게? 오늘 정말 조심해야 되겠구나. 요란한 마음과 함께 저는 깨달았죠. 이게 자기를 봐달라고 하는 거구나. 경계라고 하는 것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고 그런 모든 부딪힌 나에게 오는 모든 일들은 나를 봐주세요. 나를 챙겨주세요. 나를 살펴주세요. 저도 한번 봐주세요 하고 하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 오늘 재수 하나도 없겠네? 라는 생각을 살짝 스치면서 정말 몸과 마음 말 한마디 할 때도 난 조심을 해야 되겠구나. 오늘은 정말 얼음을 밟듯이 내가 조심조심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마음도 한번 챙겼습니다. 마음도 한번 챙기면서 이렇게 나에게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은 얘들이 나에게 저도 이제 한번 봐주세요. 제가 좀 수명이 다하려고 하네요. 좀 기름칠 좀 해주세요. 라고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구나. 그러면서 다시 한번 또 주위를 살펴봤습니다.
혹시 내가 손길이 미치지 못해서 내 마음이 가지 못해서 힘들어하거나 어려워하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살피지 못하는 일은 없는지 라는 또 그렇게 하면서 주위를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혼자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관계 속에서, 모든 일을 만나는 속에서 이런 은혜로 나누어지는 그런 속에서 깨달음을 하나하나 얻어나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봄이 되니 참 봄나물들이 많이 먹게 되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교도님께서 두릅도 갖다 주시고 고사리도 갖다 주시고 이렇게 머이나 취나물 등 그런 먹거리들을 참 많이 먹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봄나물들을 보면 저는 이 하나같이 지상에 올라온 잎들에 비해서 뿌리가 아주 튼실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뿌리들이 튼실한 이유는 언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더 잔잔한 뿌리들을 많이 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처럼 뿌리가 있어서 우리에게 이 4월은 더 찬란하고 더 아름답고 더 생생약동하는 봄을 맞이할 수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겉에서 보면 땅 위의 식물들이 겨울에는 죽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새순을 틔우면서 이렇게 저희들에게 먹거리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뿌리가 땅 속에 죽지 않고 살아 있었기 때문에 이 봄나물, 머이나 두릅이나 취나물 등 그런 나무들을 저희들이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생명들은 이 살아있는 뿌리는 어떠한 힘으로 또 어디서 생명을 받아서 살아나가고 있을까요? 뿌리는 언제나 보면 땅으로 뻗어가죠. 그죠? 뿌리가 하늘로 치솟은 거 보셨어요? 네. 뿌리는 항상 이렇게 땅으로 이렇게 뻗어 있습니다. 아무리 튼튼한 나무라고 하더라도, 튼튼한 뿌리라고 하더라도 땅을 살짝 떠나게 되면 조금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그렇게 합니다. 살아있는 뿌리가 땅을 통해서 생명의 에너지와 소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에 뿌리를 뻗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생명들과 소통을 하지 않으면 그 뿌리가 튼튼하게 자기의 생명을 유지해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뿌리는 어떻습니까? 교도님들 뿌리는 튼튼하신가요? 살아있나요? 살아있으면 어디를 향해서 가고 계신가요? 우리의 뿌리는 어디로 뻗어야 더 싱싱하고 더 건강하고 더 튼튼하게 자라날 수 있을까요? 대종사님께서 대각일성으로 해주신 말씀이 무엇인지요? 만유가 한 체성이요 만법이 한 근원이로다. 이 대각일성에 그 해법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세상 전체가 한 몸이고 세상의 근본 원리는 하나이니 하나인 그 자리에 가서 우리가 뿌리를 내리자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산나무가 땅에 뿌리를 박고 생명의 에너지를 끌어당기듯이 우리도 그 뿌리인 하나 자리를 찾아서 탄탄히 뿌리 내리고 기쁨과 행복을 퍼 올려야 하겠습니다. 뿌리가 그 탄탄한 그 하나 자리에 깊게 뿌리를 내릴 때 그곳으로 향하고 있을 때 우리는 자유롭고 그만큼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리품 29장에 보면 대종사 조실에 계실 때 실차단 일행이 와서 인사하고 대종사님께 여쭈었죠. 기교에서는 부처님을 어디에 봉안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대종사님께서 잠깐만 기다리라고 하면서 우리 집 부처님은 밖에 있으니 잠깐만 기다리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리둥절해하고 있는데 일하러 나갔던 제자들이 돌아오죠. 그랬더니 대종사님께서 저 사람들이 우리 집 부처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 실천단 일행들 눈에는 그 제자들이 일하고 온 제자들이 촌부처럼 보였을 텐데 대종사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부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실상을 보고 이야기를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허름한 옷차림으로 드러난 제자의 모습이 아니라 저 밑뿌리로 내려가서 그 하나인 자리에 하빌에 있는 그 제자의 모습을 보고 부처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그 제자만 부처가 아니라 제자들이 들고 있는 호미도 부처이고 제자들이 들고 있는 낫도 부처가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꼭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역할을 하고 있을 때 서로 돕고 살리고 도와주는 은혜로운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대로의 현실을 내 눈, 내 잣대로 재어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 우리는 어느 곳을 보거나 어디를 보거나 무슨 물건을 대하거나 부처님으로 대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먼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도님들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나는 과연 모든 현상들을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가? 저희들은 간혹 보면 그러죠. 고정관념과 업과 습관에 끌려서 가려서 보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제가 아까 잠깐 얘기를 했듯이 가려서 정말 나에게 너무 안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고 그 한 생각에만 집착해 있었다면 더 크게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지금 이 순간에 서 있는 이 순간에도 힘들게 불안하게 서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마음을 넘어서서 그 마음을 돌리고 다시 그 대상에게 불공하는 마음, 그러면서 또 다른 불공의 대상을 찾아서 돌리는 그 마음을 찾아가는 그 순간 제 마음은 불안함을 넘어서서 기쁨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현상들을 내가 내 고정관념과 나의 착심과 나의 습관과 나의 업력에 의해서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가.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힘을 나는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 대종사님이 대각하신 사월을 한번 멋지게 꾸며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는 숱한 편견과 색 안경을 끼고 자기 잣대로 바라보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를테면 사람을 보더라도 그 사람의 출신이라든지 학벌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먼저 그래 저 사람은 어디 출신이야. 저 사람은 어디까지 나왔지. 저 사람은 부자야. 저 사람은 가난해. 그런 생각을 놓고 정말 온전하게 지금 앉아 계시는 이 모습 그대로를 바라보고 느끼고 상대할 수 있는 그 마음, 그 마음의 힘을 키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분별하지 않고 소유하지 않고 얻고자 하지 않음이고 그렇기에 집착하지 않는 그 마음을 찾아가야 하겠습니다.
대상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분별하지 않으며 내 것이다 네 것이다 하는 소유의 관념을 짓지 않고 아집 때문에 내 것이다 라는 그 상에 국한하지 않는 그런 삶을 만들어 가야겠습니다. 어디에도 걸림이 없고 어디에도 집착이 없는 있는 그대로를 볼 수 있는 그 힘을 키워나가셔야겠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는 마음을 연습해 나가는 그것이 바로 깨달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공부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무를 보면 뿌리를 보지 못하고 가지만 보면 꽃이 졌네, 이쁘지니만 왜 져버렸지? 그게 아니라 꽃이 피었다가 다시 지고 또 지었다가 다시 피고 하는 그 실상을 보는 그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지상의 나무에는 사계절이 있어도 땅속 뿌리에는 사계절이 없다고 합니다. 늘 여여하게 자기의 역할을 하며 이 나무가 온전하게 자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생명력을 유지해주는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가지만 잡고 그 현상만 잡고 보고 있으면 마음이 괴롭고 마음이 힘들고 마음이 요란하고 마음이 어리석어지고 마음이 글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늘 변화하는 현상에만 집착하다 보면 온전하게 하나의 세계를 바라볼 수 없게 됩니다. 오면 가고 가면 오는 것이죠. 나와 내가 둘이 아니라는 것도 보여지게 됩니다. 나를 내려놓고 내 방식, 내 고집을 조금 내려놓으면 우리는 하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든 것이 오고 갈 때에는 반드시 꼭 그래야만 하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사실을 늘 깨닫고 내가 공부의 표준을 잡고 살아가다 보면 갖고 싶은 것이 없어진다고 해서 괴로워지지도 않고요. 나에게 있던 것이 떠난다고 해서 힘들어지지 않고 피하고 싶은 일이 닥쳐도 속상해지는 마음이 조금 약해지게 됩니다. 가면 가는 대로, 오면 오는 대로 그 속에서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힘을 갖추어가는 우리 교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큰 은혜 속에 살고 있더라도 내가 내 안에 갇혀서 내 상에 갇혀서 내 습관에 갇혀서 내 밀려오는 업력에 갇혀서 살고 있으면 그 큰 은혜를 느낄 수가 없다고 합니다. 나의 작은 욕심 때문에 아주 큰 행복, 큰 소중한 것들을 놓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대각의 달 4월 소태산 대종사님의 대각과 원불교 열린 날을 축하하는 그런 대각 개교절이 있는 아주 큰 달입니다. 이 달의 진정한 기쁨은 그 깨달음의 지혜로서 우리들의 삶을 자유롭고 행복하게 꽃피우는 데 있다입니다. 붙잡고 있던 가지를 놓고 뿌리로 내려가는 공부를 해야겠습니다. 거기서 세상과 한 몸인 나, 오고 감이 둘 아닌 그 자리에서 우리가 큰 깨달음을 얻어서 행복을 길어 올릴 수 있는 교도님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가 가지 끝에 매달려 있는 괴로움과 슬픔과 고통과 그런 것에서 벗어나서 뿌리로 하나인 자리로 내려가서 참 자유를 만나고 행복의 주인공이 되시는 멋진 교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모두가 은혜임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마음을 하나로, 세상을 은혜로라고 왕산 종법사님께서 대각개교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음을 하나로, 세상을 은혜로. 우리가 내 마음을 하나로 찾아가다 보면 이 세상이 모두 은혜로하게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거듭 큰 깨달음으로써 우리 교도님들 자리에 함께 하시길 염원드리면서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